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최근 온 세상이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혼란해 있고 또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교훈과 뜻을 찾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음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땅에 미련 두지 않고,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이 땅에 육신의 정욕에 매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잠자는 자 없게 하셔서 깨어 열심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평택교회와 후원관계를 맺고 있는 에스카르세가 교회, 깜페체 교회 하나님 지켜주시고, 김상원 선교사님, 안덕근 선교사님 가정도, 우리 전 세계 모든 주님의 자녀들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단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달여 만에 우리 형제자매들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힘 주시고 성령 충만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쁨을 안고 또 각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높이고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같이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시험을 받으신 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5장, 6장, 7장에서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말씀하셔요. 산상수훈이란 산 위에서 베푸신 교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이 그 유명한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천국 시민법,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 산상수훈을 보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되고요. 또 하나,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복이 무엇인지도 또 말씀하고 있고, 산상수훈 안에는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구원을 받았다면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삶의 방식이 변해야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관점이 바뀌어야 하고, 또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산상수훈 중에 이제 오늘은 한 가지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산 위에서 많은 내용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주제가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 아메림노스, 오늘 제목입니다. 아메림노스, 처음 들어보신 말씀이죠? 아메림노스는 염려하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말씀 중간에 의미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주님이 명령하시죠. 염려하지 마라. 이건 염려예요. 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걸까? 이유가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간단하죠. 염려할 일이 많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거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염려할 일이 없다면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일이 이유가 없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산상수훈,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많은 교훈이 있을 것이고 주님의 자녀로서 배워야 할 많은 덕목과 인격이 있었을 텐데 하필 그 중에 한 가지 주제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만큼 염려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특징이며 성품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중요한 주제이니까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산상수훈에서 교훈을 하시는 거겠죠. 염려할 일이 많으니까 너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어느 시대보다 우리 시대는 참 염려할 것이 많은 시대죠. 직장에서도 염려할 것이 많고 가정에서도 염려할 것이 많고 또 자식 때문에 염려할 것이 많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할 것도 많고 불안한 우리 미래 때문에 염려되는 것도 많고 또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또 질병,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 정말 염려하는 분들 계시죠. 지금은 이제 마스크 쓰는 것이 습관이 돼버렸고 손을 씻는 것이 습관이 돼버렸고 그러죠. 이제 멀리 떨어져 앉는 것이 습관이 됐고 아마 요즘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이렇게 잘 안 누를걸요. 요렇게 누르든지 요렇게 누르든지 자동차 키로 누르든지 많은 일상을 바꾸어 놨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이런 세상을 주님이 미리 알지 않으셨을까요? 어찌 보면 25절에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주님의 명령은 아닐까 싶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염려할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염려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많아질 겁니다. 죄송합니다. 마스크 쓰셔서 말하기 불편한데 계속 제가 질문을 해서 대답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졸지만 마시고 눈만 뜨고 계시면 돼요. 이 분위기 정말 참 재밌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염려할 것들이 참 많아져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염려가 되는데, 나는 무지 염려가 되는데 주님은 염려하지 말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볼 땐 이건 정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셔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커튼과 같아요. 커튼을 치면 빛이 못 들어오죠. 여러분, 저 커튼을 염려라고 보시면 돼요. 염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도 어두워지고 우리의 삶도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는데 마귀는 그 빛을 꺼버리길 원하는데 마귀가 우리 빛을 끄는 좋은 도구가 뭐냐면 염려라는 커튼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빛을 밖으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염려는 하나님의 영광을 막기 때문에 염려돼도 염려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주님도 알아요. 이거 충분히 염려할 만한 일인 거 알고 이거 충분히 걱정되는 일인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염려된다고 염려하고 걱정된다고 걱정하고 근심된다고 근심하면 이방인과 나와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염려돼서 염려하고 걱정돼서 걱정하고 근심돼서 근심한다면 이방인과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가 봐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가 봐도 근심이 되고 걱정할 일인데 근심을 안고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생기기 전 주님의 자녀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아메림노스였습니다. 아메림노스. 염려하지 않는 자들. 이 사람들은 염려를 안 해요. 재산을 뺏기는데도 찬송을 하고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는데도 웃으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메림노스.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 이름이 원래 우리 이름이었어요. 원래 우리 이름은 아메림노스였습니다.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라 주님의 이 명령은 달리 해석한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름값하고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너의 이름은 아메림노스란다. 너의 이름은 걱정하지 않는 자란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그 뜻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의 뜻이 말이죠. 염려는 정상적인 생활을 막습니다. 염려는 신앙을 퇴보시켜요. 그래서 염려는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염려하는 것이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아마 25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겠죠? 염려해라. 시도 때도 없이 염려해라. 잘 때도 염려하고 운전하다가 염려하고 직장에서 염려하고 집에서 염려하고 화장실에서 염려하고 밥 먹다가도 한숨 쉬고 염려해라. 항상 염려해라.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답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도움이 되는 거라면 주님은 염려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막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염려하기 시작하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습니다. 정상적으로 교제 나오는 게 힘들고요. 정상적으로 봉사하는 게 힘들고 정상적으로 헌금하는 게 힘들고 정상적으로 전도하는 게 힘들어요. 염려하면 그렇게 바뀌어요. 염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최고의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염려가 아닐까. 염려는 여러분 늪과 같아요. 늪은 빠져나오려고 어때요? 몸부림칠수록 더 빠른 속도로 빠져들어가죠. 염려는 염려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염려에 빠져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염려예요. 자, 이 마태복음 6장에는 주님이 왜 염려해서는 안 되는지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염려해서는 안 되는가? 첫 번째 이유가 27절에 나와요. 27절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염려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를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보세요. 27절에서 염려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염려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커요? 저도 좀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저는 누가 내 키를 물어보면 항상 172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쩔 때는 172고 어쩔 때는 170이에요. 이유가 나 이해가 안 가요. 제 보면은 어쩔 때는 172가 나오고 어쩔 때는 170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난 항상 최고치를 불러드립니다. 아마 머리가 붕 뜨면 172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가 떡이 되면 아마 170으로 내려오는 것 같고요. 짐작한데 저도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봉사회장님 정도만 돼도 아마 제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 정선영 형제 정도만 돼도 아마 내가 연예계에 진출하지 않았을까. 개그 콘서트 그쪽으로. 염려해봐야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커집니까? 염려한다고 우리의 외모가 바뀝니까? 심리학자 어니 제이 젤린스키라는 그 심리학자가 연구한 결과입니다. 별걸 다 심리학자들은 연구했는데 염려도 연구했어요. 염려도. 근데 그 연구 결과가 참 재밌습니다. 사람들이 했던 염려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기후죠. 기후. 저희 이제 중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기후. 기나라의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후라고 불러요. 기나라에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항상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찼대요. 집안에 앉아 있으면 땅이 꺼지면 어떡하나. 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냥 밖에서 일을 하다가는 두려워서 이게 맨 하늘을 쳐다보느라고 일을 못 한대요. 뭘 염려하냐? 하늘이 꺼지면 어떡하나. 이 염려로. 이 사람 오래 살았을까요? 빨리 죽었을까요? 여러분이 봐도 빨리 죽었을 것 같죠? 그게 죽어버렸대요. 염려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벌벌벌 떨다가 죽었어요. 그 사람 이름을 기후라고 부릅니다. 기나라의 어리석은 사람.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염려하는 거죠. 다행히 우리는 기후는 없겠죠? 여기는 대한민국이니까. 그러면 대우라고 할까요? 한우라고 할까요? 한우? 한국의 어리석은 사람? 한우. 한우 없죠, 여기? 예. 대우 없죠, 여기에? 제가 이제 그 대학 다닐 때 제가 다니던 학교를 제가 담당을 해서 이제 그 모임을 인도하는데 이제 그때 문관영 목사님이 광주교회
대학 선교부를 담당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이 후배들을 데리고 광주에 있는 그 놀이동산을 간 겁니다. 그게 바이킹이었어요. 바이킹 아시죠? 이거 타는 거. 근데 저는 그때 처음 탔어요. 군대 갔다 온 예비역인데, 근데 이 후배 자매들이 제일 뒤가 안전하대요. 제일 뒤가. 또 우리가 믿음이 좋잖아요. 그럼 내가 제일 뒤 앉을까 하고 제일 뒤로 갔죠. 예비역 둘이 어디 지역에 김모 목사님과 제가 나란히 앉았어요. 근데 제가 전공이 수학인데도 속았어요. 생각만 하면 그걸 아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서서히 움직이는데요. 이게 타본 사람 알죠? 그 기분. 근데 이제 제일 높은 곳에 제일 뒷자가 제일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무릎을 꽉 누르고 있는 안전봉을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무서우니까 나도 모르게 꽉 잡는 순간 이 안전봉이 훅 들리는 겁니다. 잔인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일부러 훅 들리니까, 그래서 내가 최고참 아닙니까? 거기에서 비명은 지를 수 없고 입 팍 다물고 참고 있는데 옆에서 그 후배 김모 목사님이 비명을 확 지르는데, 이 바이킹보다도 이 친구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발이 발발발발 떨리는데요. 이제 머리에 어떤 그림이 딱 이게 훅 들리는 순간 어떤 그림이 딱 떠오르냐면, 제가 바이킹에서 튕겨져 나가가지고 바닥에 떨어져서 피범벅이 된 그 영화 같은 장면이 머리에 확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제 더 발발발발 떨리는 거예요. 제가 그 뒤로부터 바이킹 탈까요? 안 탈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쳐다보도 안 해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사람들은 염려한다는 거예요. 40%. 염려의 40%가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30%는 이미 끝나버린 일을 가지고 염려한대요. 재밌죠? 이미 지나버렸는데 지나간 일을 가지고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그리고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걸 가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머리 잘라야 되는데, 이발해야 되는데. 하면 되지. 가서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발소로 갈까? 미장원으로 갈까? 어디를 간들 어때요?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되지. 사소한 걸 가지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걸 가지고 염려를 한답니다.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4%만이 염려할 것으로 염려한대요. 그러니 젤린스키의 연구 결과는 96%는 염려할 필요 없는 것으로, 염려해도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염려하지 말고 털어버려라. 그것이 젤린스키의 연구 결과입니다. 아더랭크라는 영국의 그 실업가는, 이 사람도 좀 염려증 환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싫은 거예요. 막 염려하고 막 불안해하는 이게 싫어가지고 나름 이제 그걸 벗어나는 방법을 이렇게 했답니다. 염려 상자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염려될 때마다 그 내용을 써서 염려 상자에 넣었대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염려의 날이라고 정해서 그 상자를 열어서 그걸 읽으면서 그날만 염려하자. 재밌는 사람이죠. 그런다고 그게 그렇게 됩니까? 여하튼 그 아더랭크라는 사람은 염려의 날인 수요일마다 염려 상자를 열어서 자기가 메모했던 염려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대요. 별 문제 아닌 걸 가지고 염려했다는 사실을. 그 큰 것도 아닌데 염려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가운데도 염려증 환자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집에다가 염려 상자 만들어 놓고 주일마다 염려의 날을 정해서 그날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도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염려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고요. 또 하나, 염려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32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셔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아셔요. 나의 경제적인 사정도 아시고, 집안 형편도 아시고, 직장 상황도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 아신다는 말을 왜 할까요?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건 도와주겠다는 뜻이에요. 대책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장을 나갑니다. 그런데 동네 어귀에 황소만한 개 한 마리가 딱 버티고 도로 길 가운데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엄마 치맛자락 뒤에 숨어요. 엄마 무서워, 나 안 가, 나 안 가. 근데 엄마가 보니까 이 황소만한 개가 줄이 묶여 있는데 딱 도로 가운데까지만, 그 이상 못 넘어오는 거예요. 엄마는 괜찮아,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아. 그런데도 이 아이는 엄마 치맛자락을, 바지가랑이를 잡고 나 안 가, 나 안 가. 질질 끌려가는 아이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아닐까? 염려에 묶여서, 염려에 발이 묶여서 질질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은 아닐까?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주님이 내 인생길 아십니다. 내가 가는 이 인생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어떤 함정이 있는지, 어떤 산이 있는지, 어떤 골짜기가 있는지, 어떤 어두움이 있는지, 어떤 힘든 일들이 있는지 주님이 아셔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게 하셨다면 주님은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해결책을 갖고 있는 거니까 내 눈으로 앞에 있는 것만 보고 갈까 말까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알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만큼 위로되는 말씀이 있나요? 여러분, 이 말씀만큼 확실한 약속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염려가 되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참으로 너를 도와줘.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어때요? 이 약속만큼 확실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부족하시나요? 그 약속으로는 부족하시나요? 그래도 염려가 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염려는 열매를 막아요.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여기 시를 껴놓으시고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여러분, 염려는 열매를 막아요. 어떻게 막아요?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으로 말씀을 탁 막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다른 나무에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톡톡톡톡톡 떨어져요. 물을 공급해줘요. 그런데 이 나무는 수도꼭지가 막혀서 물이 똑똑 안 떨어져. 물 떨어지는 나무는 시간이 흐를수록 파릇파릇 번성할 것이고, 어때요? 물이 막혀서 떨어지지 않는 이 나무는 메말라 죽어가겠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도록,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이 물질이 수도꼭지를 막는 것처럼 은혜를 막는 것, 말씀을 막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는 막는 힘이 있어요. 염려는 말씀을 막고, 염려는 은혜를 막고, 염려는 빛을 막는 능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면 여기에 이미 물이 꽉 차 있죠. 여기에 어때요? 자, 콜라를 부을 수 없잖아요. 이미 물이 들어와 있으니까 콜라를 담을 수 없고 오렌지를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염려라고 생각한다면, 내 마음에 염려가 이렇게 이미 들어와 있어 버리면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말씀이 막히죠. 염려하면 영적인 모든 은혜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 염려하다의 헬라어가 메림노입니다. 메림노. 이 메림노의 뜻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을 조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염려는 목을 조르는 거예요. 우리 숨통을 조여와요. 우리 신앙을 조여옵니다. 우리 기도를 조여오고요. 주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확 조여온다니까요. 그러니 나무가 죽고 열매를 못 맺는 것처럼 염려가 들어오면 말씀은 막히고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염려는 태풍과도 같아서 순식간에 열매를 우두두둑 다 떨어뜨려요. 정말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마귀의 최고의 무기가 있다면 염려다. 염려는 말씀도 막고 열매도 떨어뜨리고 우리를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염려 하나를 툭 던져주면 이 염려는 자생력이 강해서 염려할수록 사이즈는 커지고 커져서 그 사람의 신앙을 삼켜버려요. 염려는 스스로 잘 성장하니까. 염려가 들어오면 봉사도, 교제도, 말씀에서도 멀어지죠. 기도에서도 멀어집니다. 염려하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약속도 보이지 않아요.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제 말씀 잘 들려요? 예. 그냥 히어링 말고 내 마음에 이해가 돼야 됩니다. 공감이 돼야 여러분 듣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듣는 거 말고. 공감되세요? 이해되세요?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더라도 눈은 떠주세요. 제가 공감이 안 돼요 지금. 염려해서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은 내가 감당치 못할 것 같지만 그때가 되면 감당할 믿음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은 내가 그것을 버틸 수 있을까? 지금은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 염려가 되고 두렵지만, 그런데 내일이 되면, 그때가 되면 감당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피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대책이 있어요. 하나님은 제3의 길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출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하고 도망을 가는데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또 원망했잖아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종이지만은 그래도 먹고 사는데, 별 문제 없었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곳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했잖아요. 왜요? 그들의 눈에는 홍해바다가 보였지 홍해바다 속에 있는 길이 안 보였잖아요. 그러나 모세도 홍해바다 속에 있는 길은 못 봤습니다. 모세도 홍해바다 속에 있는 길은 못 봤지만 그래도 믿었어요. 잠잠히 오늘날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을 보라! 모세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해 줄지는 몰랐습니다. 모세도 어떻게 위기를 모면해 주실지는 모세도 몰랐어요. 그러나 믿었어요. 아무튼 도와주실 거야. 아무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데 바다를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바다를 보지 말고 바다 속에 있는 길을 보셔야죠. 여러분 어떠세요? 길이 보이세요? 바다가 보이세요? 이제 코로나라는 바다에 허우적대지 말고, 코로나 바다에 허우적대지 말고 그 속에 길을 찾아 나오세요. 그만 염려하세요. 제가 서울중앙교회에 있을 때 어떤 자매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사님, 우리 남편이 전화가 왔는데요, 서울중앙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봐가지고 이상한 교회라고 하면은 너 앞으로 교회 나갈 생각 마.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깝깝하더라고요. 근데 어떡할 거예요 그거? 자매님, 두고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두고 봅시다. 기도하고 기다리죠. 남편이 전화한다는데 전화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전화국을 파기시킬 수도 없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틀 뒤 그 자매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우리 남편이 교회 나가도록 허락해 줬어요. 왜? 어떻게 해요? 예, 남편이요, 어떤 그 기독교 단체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서울중앙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그쪽 단체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 거기요, 미국식인데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남편이 그래요? 하고 딱 끊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서울중앙교회를 쳐봤더니 서울중앙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니야. 여러분, 참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바다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속에 길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어떤 지역에 있을 때 자매님이 이제 결혼한 지 이제 몇 개월 만에 임신이 됐고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고 저를 찾아왔어요. 제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엉엉 울어요. 왜 그러냐고. 산부인과 의사가 말을 하는데 이 아이 태어나면 다운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100%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고. 치울했다는 겁니다. 때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자매님, 그거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닌데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자매님 양심은 무엇라고 말을 합니까? 장애인은 태어나면 안 되는 건가요?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소경이 누구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겁니까? 주님의 대답이죠.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왜 장애인은 태어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장애를 죄라고 생각하시죠?
왜 장애를 비극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매님, 낳아야 합니다. 낳아야죠. 목사님, 저는요 이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봐도 자매님은 엄마 자격 없어요. 자매님은 애를 잘 키울 그런 능력도 없어요. 인품도 안 돼요. 그러나 지금은 안 되는데 5개월 뒤 이 아이를 출산할 때 되면 하나님이 줄 거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신 거면 키울 능력도 주실 거고 키울 환경도 주실 거니까 지금의 자매님 믿음으로 섣부른 결단, 잘못된 선택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갔어요. 5개월 뒤 출산을 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났을까요? 정상인 아이가 태어났어요. 정상인 아이. 누가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불 해서는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가불을 해서는 안 되는 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월급을 가불하면 안 되고요. 요즘에 이제 그런 세상 아니지만 옛날에는 미리 땡겨서 썼어요. 월급을. 지금은 뭐 그런 세상은 아닌데 그걸 가불이라고 해요. 청년들은 가불이 대불인 줄 아는데 대불은 먹는 거고 가불은 월급을 미리 빼다 쓰는 걸 가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불하면 안 되고 또 가불에선 월급을 가불하면 안 되고 또 하나 가불하면 안 되는 게 염려다. 미리 땡겨서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염려하잖아요. 마음이 둔해집니다. 둔해져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보시죠.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둔해집니다. 둔해져요. 여러분 마귀는 염려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해요. 그래서 염려는 영혼의 마취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염려는 영혼의 마취제다. 왜요?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둔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아프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찔리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말씀을 들어도 공감이 안 돼요. 왜요? 둔해진 거예요. 둔해진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자, 민감하게 반응하시나요? 아니면 아직 둔합니까? 말씀을 듣고도 감각이 없는 겁니다. 염려 때문에 교제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인생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몰라요. 이미 둔해졌거든. 이게 가야 될 길인지 가선 안 될 길인지 몰라요. 둔해져가지고 할 일인지 해선 안 될 일인지 몰라요. 염려 때문에 둔해져서 막 가는 거예요. 염려는 영혼의 병을 만듭니다.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인 것처럼 여러분 염려가 신앙의 병을 만들어요. 건강염려증 환자가 있는 거 아시죠? 건강염려증 환자들은 아픈데도 없는데 스스로 걱정돼 가지고 이 병원 가보고 저 병원 가보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요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어요. 그러죠? 저도 해보니까 약을 상당히 먹더라고요. 저녁에 비타민도 먹고 무슨 뭐라고 하죠? 아무튼 좋은 약들을 여러 가지 먹고 있어요. 그 약을 먹으면서도 솔직히 내가
이걸 먹어야 될 때가 됐나? 그런 어떤 그 서글픈 마음도 들긴 하지만 건강염려증 환자가 있는 것처럼 신앙의 염려증 환자가 있어요. 항상 그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염려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염려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염려하다가 헬라말로 메림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메림노의 뜻이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아까 목을 조르다 그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이 마음을 나누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마음을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해서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그래서 염려는 더 깊어지는, 염려할수록 염려는 커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염려한 줄 아냐? 너의 상황이 절박해서 긴급해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너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앞뒤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우리 생각에는 뜬금없이 전혀 염려와 연관성이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뜬금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너희가 염려하는 이유는 먼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란 뜻이에요. 먼저 기도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해보세요. 여러분, 재물 때문에 걱정되십니까? 염려가 되세요? 먹고 사는 것,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해보세요. 먼저 봉사해보세요. 여러분, 경제난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염려되십니까? 먼저 헌금해보세요. 모순되게 들리죠? 모순되게 들리죠? 그것이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이해 안 되십니까? 해보세요. 먼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 염려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염려하는 이유는, 염려의 늪에 빠진 이유는 먼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먼저 기도합시다. 먼저 묵상해 보세요. 먼저 봉사하세요. 먼저 헌금하고 희생하고 헌신해 보세요. 먼저 사랑해 봐요. 누구와의 갈등이 있습니까? 먼저 용서해 보세요.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먼저 좀 안아줘 보라고, 먼저 해 보라고요. 또 하나 염려하는 이유는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24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기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두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도 주인, 재물도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재물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급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어떻게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위치에 놓을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이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돈이 있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돈을 동급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염려에 빠져 있고 우리 가정에 평강과 평안이 없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돈을 동급으로 두는 거예요. 내 비극의 원인, 내가 불행한 원인, 돈 때문이야. 이게 하나님과 돈을 동급으로 여기는 거예요. 또 돈만 있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것 같아. 이것도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은 위치에 두는 겁니다. 두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죠. 누가 대놓고 재물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사람 없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사고방식, 은근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위치에 두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문제의 원인을 돈에서 찾고 문제의 해결 방법을 돈에서 찾는다면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돈 때문에 불행한 겁니까? 돈 때문에 평강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돈이 있다면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믿으신가요? 믿음에서 떠날 수 있어요. 그게 돈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일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염려하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죠. 3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왜 염려합니까? 믿음이 적거든요. 이 믿음이 적다는 말이 원어에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작다, 그런 뜻이에요. 의역하면 쉽사리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의역이 됩니다. 합성어인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할 때 이 단어는 두 단어를 묶어 놓은 건데, 한 단어는 아주 적다, 작다, 한 단어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믿음, 요걸 묶어 놓으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게 작다, 직역이고, 의역하면 쉽게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 염려가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염려 생깁니다. 믿음이 채워져 있으면 염려는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염려는 이 30절을 가지고 염려를 정의한다면 염려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 그게 염려의 정의입니다. 염려를 여러분의 단순한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염려는 불신입니다. 염려는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제 두 딸이 유치원 다닐 때 이제 저 수영장을 데리고 갔어요. 수영장. 근데 수영장 깊이가 제 이렇게 가슴에 차는 정도까지 깊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수영을 좀 하니까 우리 딸들 데리고 이제 뭐 오리 튜브 있죠? 오리에 올라가고 또 이렇게 평평한 튜브에 이제 올려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쫙 이제 재밌게 놀아주려고.
그런데 우리 큰놈이 수빈이가 제 목을 탁 껴갖고 매미 마냥 착 달라붙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비명을. 그 수영자가 창피하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수빈아 괜찮아, 수빈아 괜찮아, 아빠 있어, 아빠 있어, 아빠 수영 잘해, 아빠 수영 잘해. 떼가지고 올리려고 하면 또 착 달라붙고, 떼가지고 올리려면 또 착 달라붙고. 무서워 무서워. 아빠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무서워 무서워. 그 말이 저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아빠가 수영하면 얼마나 한다고. 이렇게 이제 치과를 데려갔네요. 또 한 번은 어렸을 때 이제 눕혀놓고 아 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막 스케일링 하려고 찌 소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놈이 막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그 제가 우리 딸 손 잡고 옆에서 수빈아 아빠 옆에 있어 괜찮아. 그러면 이제 제 머리에서 그림은 그러면 울음을 뚝 그치고 아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현실은 아빠 있어 괜찮아 으아! 더 크게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아빠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 그거 진짜 서운하더라고요. 아빠 옆에 있어 하니까 더 크게 비명을 지르니까 진짜 어린아이이긴 하지만 화나더라니까. 이놈이 나를 안 믿네. 여러분 염려는 불신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여러분 근심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염려를 없애는 최고의 약은 믿음입니다. 믿으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이 말씀의 또 하나의 의미는 여러분 염려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공존이 불가능해요. 동시에 불가능해요. 염려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염려한다고요? 이건 불가능하다니까요. 염려하든지 불신하든지 믿든지 염려를 내려놓든지 둘 중에 하나죠. 염려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의심은 작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염려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면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엄청난 선언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 염려될 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요거 좀 배워봅시다. 여러분 염려가 될 때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마태복음 6장 26절 보세요. 여러분 염려가 되잖아요. 두 가지를 꼭 쳐다보세요. 두 가지 아셨죠? 6장 26절 다 같이 자 26절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됐습니다. 여러분 염려될 때 뭘 봐야 됩니까? 공중의 새를 보세요. 가만히 앉아있는 새를 보라가 아닙니다. 둥지에 앉아있는 새를 보라가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먹이지도 스스로 어때요? 26절에 보시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사는 거 봐라. 공중의 새를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죠. 염려만 하지 말고 너가 해야 될 일을 해라. 공중의 새도 봐라. 살지 않냐? 너가 새만 또 못하냐? 염려만 하지 말고
너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뜻이에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자기 자녀를 돕지 않겠는가? 욥기 38장 41절에 하나님을 향한 넋두리를 하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신 말씀이죠.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한 자가 누구냐? 무슨 의미입니까? 욥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까마귀 새끼도 먹이는데 내가 너 안 먹이겠냐? 너 그렇게 나 못 믿겠냐? 10자식 죽었다고, 재산 잃었다고, 불치병 걸렸다고 세상에 그렇게 넋두리를 하냐? 그런 뜻이에요. 좀 참지 그랬냐? 입 좀 다물지 그랬냐? 까마귀만 봤어도. 여러분, 염려된 일이 생기면 공중에 새를 보세요.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세요.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제는 백합화도 보세요. 길쌈도 않는데 그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또 하나, 염려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지나간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나간 은혜를 기억하라.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앞으로도 도와주겠다는 가장 확실한 보증인 거예요. 너 지난 세월을 생각해봐. 그것도 다 넘어왔고 여기까지 왔다. 하물며 앞으로 내가 너 내버려 두겠냐? 생각 좀 해봐라. 생각해봐라. 너 지나간 거 다 잊었냐? 그 뜻이에요. 과거의 염려를 잊는 방법은 괴로운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난 은혜에 집중을 할 때 우리는 염려를 극복할 수 있어요. 시편 77편을 찾습니다. 시편 77편. 시편 77편 11절로 12절입니다. 77편 11절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지나간 은혜를 기억하고 지나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내 삶의 발자국을 돌이켜본다면 충분히 위로가 돼요. 충분히 지금의 위로를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을 얻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먼저 할 일을 할 때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어요. 우리 배웠죠?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십시오. 염려가 될 때마다 여러분 무릎을 꿇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이 말씀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되는 일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염려 바이러스를 죽이는 최고의 약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염려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어요.
염려 항생제. 그게 바로 기도죠, 기도. 놀라운 건 기도하잖아요. 가난은 그대로입니다. 기도한다고 돈 생기는 건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디스크가 났고 기도한다고 불치병이 낫는 건 아니에요. 기도해도 환경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놔요.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감사해. 가난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기도하면 때로는 환경도 바꿔주시긴 하지만 기도하면 환경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놔요. 괜찮아. 이것도 감사해.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예, 다 맡기세요. 저희 자매도요, 교회 올 때마다 성경 가방 무겁다고 나한테 맡겨요. 당신이 들어줘요.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무겁다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 자매한테는 무거운데 나한테는 저거 짐도 아니요. 솔직히 난 우리 자매도 업고 올 수 있어요, 교회를. 근데 여러분이 문제 될까 봐 안 업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만 안 된다면 업고 다닐 수도 있어요. 짐이 안 돼요. 무겁지가 않아요. 다 맡겨버리라.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죠, 기도. 여러분, 내 차를 제가 처음 여기 작년 12월 25일 날 이사 와가지고 25일 날 그날 밤 황영종 형제님이 제 구역장이잖아요. 구역 모임을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길을 모르죠. 집에 오는데 헤매고 또 그 다음날 이제 밤에 교회에서 호반 베르디움 사택을 가는데 그 주변을 세 바퀴를 돌았습니다. 길을 몰라가지고 제 눈에는요 다 똑같이 보였어요. 밤길에 길을 모르니까 세 바퀴를 돌면서 여기서 차 타고 호반 베르디움 가는데 10분 걸렸습니다. 신호도 안 걸렸는데 돌고 돌고 돌다가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CGV에서 직진하면은 법원 가는 것도 이제 알고 성경마트를 또 직진해서 쭉 지나가면은 이제 그쪽으로 우리 김광영 형제님 아파트 그쪽 또 송탄도 그쪽으로 가는 것도 이제 다 알았어요. 안성 IC는 이제 평택대학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도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는 세상 말로 바보 된 느낌, 불안한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항상 그 논길만을 운전하다가 다리 2개 건너면 1구역인데 비닐하우스 지나가면 3구역이고 그런 동네에 살다가 이게 이제 빌딩 숲을 그 아파트가 고 그 건물이 그 건물 같은 인구 4만 있는 읍내에 살다가 50만 사는 이 도시에 오니까 이게 아주 길 찾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형제들이 목사님 차 없어요? 꼭 물어봐요. 퇴근 때 되면. 그럼 태다 줍니다. 본인들은 길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신방을 가면 다 운전대를 형제들이 잡아요. 제가 길을 모르니까. 평택에서는 좀 운전대를 맡깁니다. 형제들에게. 왜냐하면 형제들이 길을 저보다 더 잘 아니까. 염려를 맡기고 우리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보세요. 왜요? 그분이 내 인생길을 나보다 더 잘하실 뿐만 아니라 베스트 드라이버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 염려를 다 맡겨버려라.
기도해 보세요. 그분이 내 염려를 가져가실 겁니다. 영국의 한 직물 공장에 불문율이 있었대요. 실이 엉키면 무조건 공장장에게 달려가라. 이렇게 벽에다가 딱 저렇게. 실이 엉키면 무조건 공장장에게 달려가시오. 불문율로 딱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실이 엉킨 겁니다. 그런데 이 여공이 그 실을 자기 스스로 풀려고 하다가 이게 전 공장을 망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장장이 달려왔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 여공은 변명을 하겠죠. 아, 나도 잘해보려고 풀어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됐다고. 당신이 할 일은, 실이 엉킬 때 당신이 할 일은 공장장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할 일입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엉킬 때가 있죠. 그때 달려가세요. 내 인생의 공장장, 우리 주님께 달려가세요. 염려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은 아메림노스, 염려하지 않는 자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기 전 원래 우리 이름은 아메림노스였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자란 뜻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이름 앞에 혹은 뒤에다가 아메림노스를 불렸어요. 아메림노스, 배현기. 배현기, 아메림노스.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 앞뒤에 아메림노스를 붙여서 불렀어요. 염려하지 않는 자, 배현기. 돈이 없지만, 내 미래 어둡지만, 현실은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메림노스, 염려하지 않는 자, 배현기. 왜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게 뭡니까? 아메림노스의 유일한 염려는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아메림노스의 유일한 염려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자들의 유일한 염려는 종신지우, 맹자가 한 말입니다. 종신지우, 무슨 뜻입니까? 내 몸이 다할 때까지 잊지 말아야 할 숙명 같은 근심. 제가 사전 찾아봤어요. 종신지우라는 말은 내 몸이 다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근심.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할까 봐 하는 염려예요. 우리 아메림노스들의 유일한 염려는 종신지우,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할까 봐 하는 염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염려가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11장 8절에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염려는 교회를 위한 염려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해 염려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염려하십시다.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 6장 3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이유를 충분히 배웠고 방법도 배웠습니다. 우리는 아메림노스,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이름 아메림노스, 염려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합시다. 토머스 칼라일의 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제는 이미 과거 속에 묻혀 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날이라네.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날은
바로 오늘뿐.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도 오늘뿐. 오늘을 사랑하라. 오늘의 정성을 쏟아라. 오늘 만나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라. 오늘은 영원 속의 오늘이라네. 오늘처럼 중요한 날도 없다. 오늘처럼 소중한 시간도 없다. 오늘을 사랑하라. 어제의 미련을 버려라. 오지도 않은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우리의 삶은 오늘의 연속이다. 오늘이 30번 모여 한 달이 되고, 오늘이 365번 모여 1년이 되고, 오늘이 3만 번 모여 일생이 된다. 여러분, 이 시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오늘을 걱정과 염려로 보낼 것이냐, 어제의 미련은 버리고 오지도 않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어차피 오늘이 나의 인생이다. 내일도 오늘일 것이고 모레도 오늘일 것이고 어제도 오늘이었고 내 인생은 오늘밖에 없는데 이 오늘을 염려로 낭비할 거냐? 어떻게 하실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 아메리노스, 우리의 원래 이름이 염려하지 않는 자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염려하지 않음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염려할 일이 많지만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답답한 두려운 상황 그대로이지만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약속하셨고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공중에서도 먹이시는 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염려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염려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는 우리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이방인들에게 더욱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